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쳐다보지도 않는 분이 계세요? 다시요. 감사합니다. 작년 2025년도에 돌아가신 거로 제가 아는데요. 서울대학병원의 병원장을 역임하셨던 한만청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셔도 이 박사님이 쓰신 책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그는 서울대 교수로 있는 동안에 1998년 몸에 암이 발생했습니다. 직경이 14cm 되는 큰 암이 간에 전이가 되어서 고난을 덮었습니다. 그 암이 폐로 전이가 돼서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암이 걸리고 나서 67kg의 몸무게가 52kg, 15kg나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의사셨던 분이 암이 간으로 왔고 폐로 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암이 자신에게 왔을 때 분노가 생겼고 적개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는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살까, 마지막 3개월을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갖자, 삶에 감사하자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이분은 그 감사하며 살자, 하루하루 행복하며 살자, 그리고 음식을 조절하며 살자라고 하는 3가지의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자그마치 3개월밖에 살지 못했다고 했던 그 삶이 27년을 살게 돼서 작년에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쓴 그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가 계속 강조하는 3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자, 행복하며 살자, 조심하며 살자. 여러분, 의학적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분이 감사하며 살자, 그래 행복하며 살자, 그래 조심하며 살자라고 하는 이 3가지를 실천했더니 3개월이 보내서 27년의 삶을 더 살게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아프지 않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앞뒤 분들에게 또 인사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말은 쉽습니다. 말하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베푼 은혜는 오랫동안 기억을 한대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성향을, 습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물에 새기고요. 그리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의 망막증이에요. 감사의 결핍증이라고 말하고 감사의 불감증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베푼 것은 오래오래 기억해요. 내가 저 장로님에게, 내가 저 집사님에게, 내가 목사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는 오래오래 기억하는데요, 반대로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주석을 쓰신 분인데요, 바클레이 주석이라는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덕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또 하나의 덕목을 붙인다면 그것은 나는 감사로 하고 싶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지옥이고요, 천국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이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나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누가 신앙이 좋다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때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유교병을 지키고,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백성들이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사막은 태양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뜨거운 곳이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무교병. 그것이 뭐예요? 맥추절. 그것이 뭐예요? 수장주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 속에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배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록 지금 너희가 광야 같은 생활,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희가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내고, 너희가 광야 생활에서 잘 인내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결실을 맺게 되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니까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결실을 맺으면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 무교병, 맥추절, 수장절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어릴 때 먹을 게 이렇게 풍성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찐빵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늘 찐빵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밀가루에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만드셨어요. 근데 정말 누룩이 귀할 때는 심지어는 막걸리를 부어서 빵을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풀리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떡이 무교병이에요. 그것이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나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를 그 유월절을 지나고, 다시 말하면 그 초태생의 죽음을 지나고 나서 너희를 인도해 낸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지만 바로 왕이 그들을 내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 심판, 개구리의 심판, 이의 심판, 별의별 심판의 10가지가 다 9가지 내렸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완악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초태생의 죽음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첫 번째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노숙자의 가정의 아이까지도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려면 하나를 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유월절을 지나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 그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병의 절기요,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로 보리를 수확하던 계절이었습니다. 이때 보리를 수확한 첫 열매를 유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계산해서 정확히 7주가 지난 안식일 다음 날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칠칠절이라고 말하고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보리를 하나님 앞에 보리를 수확한 것을 드렸고, 칠칠절에는 밀을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확의 절기, 그리고 수확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맥추절로 해석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둬들일 때에 실질절을 지키라고 밀을 소개하고 있고, 공동번역에서도 밀곡식을 처음 거둘 때에 추수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1년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가을 농사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석과도 같은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풀로 장막을 지어서 거기에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무교병,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병은 집에 있으면서 누르기 들어가지 않은 떡을, 딱딱한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라면, 이 초막절은 집을 나와서, 들에 나와서 얼기설기로 풀을 만들어서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거기 격지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어떤 절기냐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 대륙에 도착되고 그 원주민들로부터 받은 그 곡식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처음 농사를 짓고 나서 드린 예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식이에요. 그러나 맥주감사절은 달라요.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고 있는 맥추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맥추감사주일은 한국교회의 토착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유래를 제가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지만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과 많은 글들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맥추감사절은 서양 선교사나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발적으로 이곳저곳에 드리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어느 단체가, 어느 곳에서 정확히 시작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여기저기서 드려지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맥추감사절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감사절에는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선조들은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억압을 받았습니다. 착취를 당했습니다.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참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보릿고개입니다. 춘공이라 그러죠. 보릿고개를 지나며 혹독한 가난을 겪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보리를 수확하는 그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배고픔의 서름, 배고픔의 아픔, 그 배고픔 속에서 산으로 가서 들러 가서 풀을 뜯어서 송진을 뜯어서 먹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드디어 첫 수확을 거뒀던 보리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이런 글도 있어요.
뼈아픈 보릿고개를 넘기고 보리수확을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가난한 교회의 살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며 어려운 성도들을 챙긴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목회자들이 뭐 풍요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함께 이 고난과 고릿고개를 겪으면서 넘기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어려운 가난한 교회의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고 가난한 성도를 조금이라도 돕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세워진 한국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전반기를 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반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강조하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는 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후벼 파서 뺏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렙돈은 동전의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 100원, 200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 100원, 200원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헌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의 헌금을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을 때 주님은 그 2렙돈 드렸던 여인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예물을 인색하게 드리지 마십시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동정하듯이, 교회를 동정하듯이, 목사를 동정하듯이 준비 없이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예물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담기고 여러분의 감사가 담기고 여러분의 기쁨이 담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깝거나 헌금 드리고 후회한다면 드리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몇 푼의 돈을 봉투에 넣어서 드린다고 체면치레로 드린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내가 전반기를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색하지 말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 감사하며 사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함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자의 로버트 이먼스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감사는 기쁨을 주고 감사는 기분을 좋게 하고 감사는 어떤 동기를 일으키는데 감사를 느낄 때 다른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느끼는 사람을 조사해 보았더니 더 건강하게 살고요, 더 잠도 잘 주무시고요, 감정의 기복이 적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25%가 더 행복하게 살더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책 말물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가 행복과 건강을 가져오게 한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세 번째로 높은 차원의 감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부 감사가 있어요.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내 기도가 응답돼서 감사하다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조건부 감사나 때문에 감사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나님 성경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 선지자를 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실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조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나갔더니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덧 여러분, 우리 2026년도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헤아려 보십시오. 감사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6개월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한 해를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과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끝없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다시 시작된 또 다른 6개월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니어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